왕따, 따돌림, 외면, 뭐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 이런 얘기 들으면 영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통 속상한 게 아니고 뭐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외로움이다, 고독이다. 그런 건 굉장히 센치했고 뭐 이렇게 이제 뭔가 시가 떠오를 것 같은 느낌이지만 왕따, 뭐 따돌림, 외면, 투명인간 뭐 이런 이야기는 들으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혼자라는 공통점이 있죠. 사실 외로움과 고독도 혼자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따나 따돌림, 외명, 투명인간 취급 이런 것도 다 혼자만 남겨졌기 때문에 오는 어떤 상처고 어려움이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누군가 사귀고 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고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을 사귀게 되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면 저쪽에 있는 사람을 사귀어서라도 그 외로움과 혼자 있는 걸 극복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사람하고의 교감이 안 되면 기계하고라도 교감을 하려고 합니다. 앉아서 게임을 하루 종일 한다든지 뭐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뭔가는 같이 교감, 뭔가 나누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것이죠. 심지어는 뭐 동물하고도 그렇죠.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뭐 다른 뭐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 때로는 애완동물의 엄마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애완동물의 아빠가 되기도 하고 뭐 자식처럼 옷도 입히고 심지어는 저는 유모차에다 이렇게 태우고 다니는 분도 많고 그래서 참 개팔자가 상팔자다. 개는 딱 누워가지고 유모차 가고 어떤 아주머니는 유모차 끌고 가고 심지어는 업고 다니고 그죠? 개를 업고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참 누가 사람이고 누가 짐승인지 모르겠다라고 할 만큼 뭔가는 나눠야 돼요. 짐승하고 나누든 기계하고 나누든 뭔가는 사람하고 나누든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하게 되고요. 누군가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 아니면 짐승 아니면 어떤 도구 사람과 함께 뭔가는 쌍방에 뭔가는 오고 가는 것이 없으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 기독교 교리 중에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이 있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전체의 한 분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한문이기도 하지만 함축된 의미로 삼위일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세 분인데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이성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볼펜이 있다. 여기 볼펜이 있습니다. 볼펜이 있는데 써 있네요. 볼펜이 제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볼펜 요거 뭐라고 해요? 아무튼 이거 몸통 안에 있는 볼펜 심이 있어야 볼펜이 제대로 나와서 쓸 수 있습니다. 심이 없어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몸통이 없어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세 부분이든 네 부분이든 뭔가 결합이 돼야 하나의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삼위일체를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빠지시면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도 온전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온전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온전한 하나님이신데 그 세 분을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 기독교 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완전한 인격체이신데 이 세 분이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고 함께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독립체로 계시지만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건 설명하면 할수록 점점 더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구와 함께 계셨냐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할 때 그 함께라는 그런 쓰여진 이 동사가 함께라고 하는 것이 말뜻이 이런 볼펜처럼
고정돼 있어. 서로 결합돼서 딱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서로가 교제하고 마음을 주고받고 서로의 이 인격적인 교류가 있는, 이해가 되시죠? 이런 함께라는 의미가 서로 딱 결합된 물건처럼 결합된 상태에서 고정되고 움직이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서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서로 뭐 안아주고 예를 들어서 뭐 스킨시고 이런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상태를 여기서 말하는 함께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그 함께 했던 것은 바로 계속적인 몸과 영적인 교류, 그리고 그분과 아버지와 아들로서 성령이 서로 교류하고 있다가 교제하고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지금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세상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이 뭐냐면 함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조금 전에 본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함께 그분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 속에서 계시다가 그분이 이제 말씀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또 하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성령님은 어디에서 나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태초 이전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삼위이신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함께 거하다가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시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내려왔다고 해서 하늘에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셨다. 그래서 항상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사랑하고 교제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런 성경을 끄집어내서 만들어진 교리가 삼위일체라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세상의 우상들은 전부 신을 형상화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모양이 없으신 분이에요. 송아지 모양일까요? 아니면 뭐 천하대장군 같은 모양일까요?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시고 생김도 없으시고 형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삼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먼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요. 내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창세기부터 삼위일체라고 하는 어떤 이 교리를 배운 사람이 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그런데 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아무튼 무슨 형상일까요? 무슨 모양이냐 이거죠.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바로 교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이 사회적 존재.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로 교제하는 존재. 서로 사랑하는 존재,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존재, 이런 존재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워 보이니까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부부를 딱 만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만들어진 첫 번째 기관, 첫 번째 공동체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 두 사람을 하나로 딱 묶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은 이 사람이 싫으면 저 사람도 사귀고 저 사람이 싫으면 또 저 사람도 싫고 이런 경향을, 사람하고 못 사귀면 기계하고라도 사귀든지 아니면 어떤 도구, 오락, 짐승 뭐하고라도 가만히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어요. 뭐하고라도 뭔가를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사람을 사귀고 좋아하고 뭔가 교감하는 건 본능일까요? 아닙니다. 이걸 본능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 하면 목적이다 아니면은 의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가 서로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는 것이 바로 의미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와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혼자 가만히 있는 사람 없어요. 혼자 게임이라도 혼자 하루 종일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뭔가하고 주고받아야 돼. 짐승하고라도 뭔가라도 주고받아야 돼. 사람하고라도 주고받아야 돼.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자체가 우리 교회, 구원 자체가 기독교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구원을 시켜주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가 구원에 대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도와주고 필요하지만 교회가 구원을 주는 곳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내가 아버지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이미 구원은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를 다 출석하든 출석하지 않든 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를 들어 병실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못 다녀요. 아프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사람을 예수 영접했는데 구원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끝나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철국 열쇠를 주겠다, 신앙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가 영원하겠다라면서 왜 주님은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의 순결과 영적 성결을 위해서 예수님 왜 그러신가지요? 교회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고 사귀고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교회 가서 서로 잘 놀아라. 그렇게 해서 세워주신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교제입니다, 교제. 교회가 하는 일이 사귀는 일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이 노는 일입니다. 교회에 오면 누구와 교제해?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금 교제가 교제를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뭐예요?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제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 두 번째는 성도와 사람과의 교제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 중에서도 그런 의미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의 사랑. 그래야 온전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십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되는 사람인데 이건 안 된다?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이거예요, 그냥 작대기야, 그냥.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없으면서 이것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널빤지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안 되면서 사람하고는 잘 사겨. 이거예요, 그래요. 교회가 원하는 것,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됐을 때 교회의 온전한 목적. 이게 뭐예요?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 오르고 내리는 것,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랑.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온 율법과 규례와 강령에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죄된 사람과 하나님이 너무 떨어져 있어 못 가니까 하나님도 못 오고 사람도 못 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못 오시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그럼 이 간격을 어떻게
이을 것이고 없앨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킨 거 아닙니까? 뭘 연결시켰어요? 교제를 연결시킨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영적인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라고 했을 때 죄인이 부를 때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러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아버지의 소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없어진 거예요. 교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게 원수 아닙니까? 우리가 원수와 교제 잘 나눕니까? 원수가 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헤어지는 게 원수예요, 여러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게 원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여기까지. 자, 하나님이 존재 자체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다 성령님이 오셨다 가셨다 아버지와 함께 그런 교제를 나눠요. 그리고 나서는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모양과 형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교제하는 존재를 만들자, 서로 사랑하는 존재를 만들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범을 주신 건 하나님과 인간이 사이에 끊어진 이 교제권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주는 의미라고 보았을 때에 오늘 4절, 그러니까 아까 볼 때 2절,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화목하게 하고 서로 함께 거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서로 성도가 교제하고 서로 성도가 사랑하고 말씀 중간에 읽어보세요. 서로 성도가 아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큰 기쁨. 예, 원천적인 기쁨을 너희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의 기쁨이 충만하신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날개 교회가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인 예배요, 또 하나는 성도와의 교제인 셀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 존재의 목적 중에 대단히 큰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교제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는 사람은 성도와의 교제도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은 성도의 교제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되고 또 성도와 사랑도 잘 나누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와의 교제가 없게 되면 교회의 본질적으로 세워진 목적을 제대로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난 저 사람 없어서 살고 이 사람 없어서 살고 난 누가 안 해준다 난 혼자 살아? 아닙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목적대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화목하게 지내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원수가 있으면 안 되고 무관심한 자들이 있으면 안 되고요. 서로 반목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듯이 성도와 성도가 교제로 나누는 것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잘 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이터를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 영적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와 교제가 서로 충만한 사랑한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할머니가 공과금을 내려고 창구에 이 공과금 이제 은행 업무를 보시는 은행 직원인데 줄을 쓴 거예요. 허리도 구부러지고 할머니가 보니까 힘들어 보여요. 고지서 몇 장을 들고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운경찰이라고 하시나요? 안내하시는 분이 할머니 그거 주세요. 제가 저 기계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납부를 해드릴 테니까 주세요. 그랬더니 됐어. 그래드려요. 아유 할머니 주세요. 이렇게 힘들게 이 줄 기른데 서가지고 왜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저 기계는 내가 이거 공과금 납부해도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창구에 가면 그 할머니 표현으로 아가씨가 할머니 오셨어요. 할머니 수고하셨네.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할머니 날씨 춥지요? 나 그 얘기 들으려고 그래.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 기계가 빠르지요. 한 장 투입하셨으면 또 한 장 투입하십시오. 금방 일 처리 끝납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공감을 들고 나는 저 아가씨가 나를 염려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이 관심 어린 말을 듣고 싶어서 그 줄을 기다리는 할머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기계를 사용하지만 아닙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이런 교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의 이런 베품, 용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773년 영국 웨인스케이트라는 곳에 한 시골 교회에 존 포셋이라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목회를 한 40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책도 좀 쓰시고 글을 잘 쓰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분의 이름이 시골에서 목회지는 크지 않지만 좀 알려지다 보니까 영국 런던에서 좀 도시에서 제법 큰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청빙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그 존 포셋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메리 포셋이라고 하는 이 사모님이 짐을, 당시에는 마차겠죠? 마차에다가 꾸럭꾸럭 이제 마차에다 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사택에서 다 물건을 꺼내놓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시골 교회니 성도들이 뭐 많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목사님께서 도시로 나름대로 잘 돼서 가니까 가지 마시라고 붙잡기는 어렵고 목사님 사모님이 40년 동안 정이 들은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떠나니까 너무 슬픈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다 손수건을 꺼내서 다 눈물만 그냥 훔치고 있는 거예요. 뭐 잡을 수도 없고 가라 그럴 수도 없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눈물만 계속 훔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사모님 메리 포셋이라고 하는 사모님이 땅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여보, 난 못 가겠어요. 나 이렇게 이 우는 성도, 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성도를 두고 난 못 가겠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그냥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존 포셋이라고는 목사님이 여보 그럽시다. 다시 짐을 풀읍시다. 아니 이렇게 눈물이 있고 이렇게 사랑이 있고 이런 교제 있고 이 천국이 이루어진 이 교회를 때 떠나서 어디가 더 좋은 곳이 여보 있겠어? 대도시에 간다고 좋겠어? 아니야. 성도의 교제, 눈물, 사랑이 있는 이곳보다 더 좋은 곳은 세상에 없어. 여보, 짐을 풀읍시다. 그리고 나서 런던으로 가는 걸 포기하고 평생도록 그 시골 교회 목회를 감당하시면서 쓰신 성도의 정말 교제, 정말 이 눈물과 사랑의 교제가 정말 감사하고 소중해서 쓴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221장 주 믿는 형제들이라고는 찬양의 가사를 이 존 포셋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시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고 가사를 한번 보세요. 시간이 길진 않기 때문에 한번 4절까지 한번 다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들려주세요.